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내고 왔을 줄 압니다. 누구는 학업 가운데, 또 누구는 직장의 여러 업무 가운데, 또 누구는 어떤 관계 문제 앞에, 누구는 재정의 문제 앞에, 누구는 건강, 누구는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 앞에 치열한 삶을 또 지난 한 주도 쌓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중심에 사로잡혀야 이런 치열한 삶, 이 치열한 경쟁이 보다 값어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를 다 마치고 이따 저녁이면 다 잠자리에 들 텐데, 오늘도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은 그래도 멋지게 정말 잘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중심과 목적에 무엇이 있어야 내가 인생답게 잘 살았다, 멋지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한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가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약 1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또 가장 애쓰고 더 집중하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만약에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20대, 30대를 대부분 보내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투영을 해보십시오.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뭐가 있어요? 내가 그때 중고딩 때 엄마 말 듣고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학원을 땡땡이를 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못 이룬 것? 아니면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아니면 꿈을 찾지 못한 것? 아니면 누구는 내가 그때 그 놈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 이런 후회감이 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생을 마지막 그 부분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아까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쭉 나왔어요. 그들 가운데도 그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더 명예를, 권력을 누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더 유명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를 누리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그런 대답들은요, 상위권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저 하위권에 있었고, 상위권에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 대답은 이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의 상위권에 위치하는 모든 대답의 주제는 다 저거였어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정말 제일 후회스럽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일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내 꿈을, 내 인생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안타깝다.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한평생을 살아보고 이젠 죽음이라는 순간을 앞둔 분들이 1000명이나 저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칭되는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일들, 꿈을 제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또 오늘 하루만이라도 돌아봅시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사랑했나, 무엇을 사랑했나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 사랑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 세상에 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거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도를 안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을 말씀과 계명으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죠? 다 알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중이고 계명 중에 으뜸이다 말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권리, 특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행복이라는 가치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예나 권력을 누린다고 인생 진짜 행복하다? 아니요. 잠시는 느낄지 몰라도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하루,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더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최고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가장 최고의 좋은 시절에 여러분이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충분히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 때 여러분은 정말 하루가 멋있고 인생이 멋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이 단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과 21절 두 곳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21절.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시대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로서 잘 따르고 지키고 있는가 한번 자가 테스트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최근에 자신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서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1번,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2번,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삶의 이유와 가치가 점점 작아진다. 3번,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 같다. 4번,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크다. 5번, 매일의 일상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안 든다. 6번,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미소와 웃음이 점점 사라진다. 7번, 활기차고 명랑한 목소리와 말투를 해본 지 오래됐다. 제가 막 손들라고 해보고 싶진 않은데 저 7가지 항목에 내가 3가지나 4가지 이상 해당된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이 되면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 결핍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7가지 항목 중에 3개나 4개 이상 나는 해당되고 있다. 그러면은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체크하는 거고, 다음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가지 항목인데요.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한번 1번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즐거워하는가? 2. 나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가? 3. 나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있는가? 4. 일상에서 불평과 비난보다 칭찬과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5.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이야기하기보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있는가? 6.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앞서는가? 7. 조건이나 스펙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가? 자, 동그라미가 몇 개나 쳐졌을까요? 이건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7가지 다 체크가 된다. 7가지 다. 없네요. 좋아. 그러면 나는 4가지 이상은 체크가 된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4가지 이상 체크되는 거. 자, 동그라미 개수만큼, 그 크기만큼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면은 내 동그라미는 요만하고 2개면은 이만큼, 또 3개, 4개, 5개, 6개, 7개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부자는 사랑을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진짜 부요한 인생, 진짜 부자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자 됩시다. 네, 부자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진짜 인생 부자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 팔로워 조금 없어도 괜찮아.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스스로의 삶을 또 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금방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5절을 보면 어떤 절에서는 사랑을, 어떤 절에서는 계명을 먼저, 순종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5절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21절 같이 볼까요? 또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이번엔 계명이에요. 같은 본문에서 한 절은 사랑을 먼저 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또 조금 있다가 내 계명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두 구절은요, 상반된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즉 사랑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게 먼저가 아니라 둘 다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없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진짜 사랑이 없어. 그거 정말 계명을 지킨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과 순종은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젖어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한다고 스스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진로의 문이, 학업의 문이 잘 열려서 답답할 거고, 우리 또 직장인 친구들은 또 직장의 문제, 업무의 스트레스, 여러 직장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꽉 막혔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벽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강한 의지로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까? 근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지금은 교육자 생활을 하지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더 큰 상처받습니다. 더 큰 실패, 더 아픈, 더 큰 좌절을 경험하는 게 인생의 주제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사랑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힘든 일들의 본질,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대청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사역을 하고 순모임을 하는 게 어떨 때는 기쁜데 어떨 때는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너무 이게 막 마음속에 어려움 찾아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열정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은 아마 연차가 올라갈수록 월급은 올라갈 겁니다. 또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내가 하나 성공하면 되게 인정도 받을 거예요. 근데 월급이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은 그 회사 생활이 1년, 2년 올라갈 때마다 더 회사 다니는 기쁨이 커질까요? 저는 다녀봐서 알아요. 저도 월급을 더 많이 받아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봐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내가 오늘도 이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게 맞나? 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뭐냐? 사랑 결핍 증세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내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다음 주, 다음 달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표현 안 하고 아껴둬요? 그거 사랑 아니죠. 오늘 그냥 사랑하는 그대로 내 여인에게 다 쏟아붓는 거,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아쉬운 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오늘의 사랑을 아껴두면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 쉽지 않은 거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사의 일, 관계된 사람들 충분히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사랑이라는 마스터키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럴 때요,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학업의 장벽을 더 이상 못 넘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넘고 있어요. 내가 회사 생활에서 내가 저 인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말도 섞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키를 돌리면은요, 어느새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느새 그 사람의 그 약점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어느새 그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 능력보다 뛰어난 사랑이라는 힘이 공급해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알 수 없는 현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그런 악한 생각들의 본질이 보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계책이 보여요. 그것이 보일 때에요,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는 이유가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솔직한 내 감정인지 내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환경이 주는 건지 다른 사람인지 주는 건지 내 판단으로는 분간이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여요.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이깁니다. 보여지는 작전은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사랑이라는 키, 그 마스터 키를 돌릴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마스터 키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세로 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로축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세로축은 사랑이고요. 가로축은 사랑이고 세로축은 사랑이고 가로축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학업의 현실, 목표 거기다가 배치를 해보십시오. 그때요 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미웠던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것에 십자가의 키를 놔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거기에 십자가라는 키를 돌리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 열리는 게 없습니다. 안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해결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아이템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키를 주셨는데 안타깝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의 아이템은 두고 다른 아이템들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다른 아이템들을 구해요. 하나님 돈을 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 더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좋은 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마스터키는 여기에 두고 전혀 뜻밖의 것들을 구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상합시다. 우리 최고의 아이템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인생 최고의 아이템을 주시면서 이 마스터키를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18절과 20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18절과 20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즉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다 한 명 한 명 찾아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고아라는 비유를 들으셨나? 그 당시 고아는 최약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먹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법적 보호망도 없고 누군가가 자신을 짓밟혀도 호소할 아무런 권리조차 없는 게 당시의 고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시대도 가만히 보면은 이 고아 같은 존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인스타 팔로워가 수백 명이고 내 카톡 목록에도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정작 내 내면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 때 이 일을 함께 나눌, 이 눈물을 함께 동감해 줄, 때로는 나의 기쁨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새 고민하고 뒤척이고 그러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고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고아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혹은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도 괜찮다라는 가면을 딱 쓰고 그 가면을 벗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를 그런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이냐? 너의 그 고민,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정확히 안다. 네가 고민하고 뒤척일 때 나도 그렇게 하고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울고 네가 기뻐할 때 내가 더
기뻐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령이라는 존재는 하도 들어서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장 확실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인정이 된다면 이것은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도 안 되는 홍해 사건이 믿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믿어지고 2년 전도 아닌 2000년 전, 정말 이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도 아닌 유대라는 땅에 벌어졌던 그 수많은 일들이 믿어진다면 이것은요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까지 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기준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삼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가들의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다음의 문장으로 줄어들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도대체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이 이런 걸 포함한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 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왜 고민해야 되고 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피땀 흘려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을 너 자신은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많이 벌고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정확히는요,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소크라테스보다 전에 있었던 델포이 신전에 이런 말이 써 있었다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거기 있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저 신전에 있는 그 너 자신을 알라의 참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정체성을 나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신이 누군지 막연히 몰랐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이것을 접목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 여러분 그 고민의 이유, 내가 이것을 고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것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들 것인지 때려쳐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의 방향을 이쪽으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수의 생각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진리도 이것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앞에서 물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도요, 성령이 강제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해도 내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치, 이 여기서 내가 살아간다면요, 나는 성령을 안에 품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도대체 말씀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저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놓고 산다면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제발 그 감정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좌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세상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 안에서 스스로 그냥 거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착곡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좌표를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잡을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놔야 되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방전된 사랑이라는 배터리를 성령님이 완충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일들, 하나님을 넉넉히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힘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인생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충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 죽음이라는 문 앞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다 결국은 죽게 되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을 하실까요? 그래, 세상에서 얼마나 벌어왔니? 우리 통장 잔고에는 얼마나 싸두고 왔니?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왔니? 얼마나 많은 팔로워들을 거리고 왔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까요? 그런 건 절대 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근데요, 확실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실 거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눈빛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니?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할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장 원하신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행복한 삶을 살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제 세상에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이 뭐냐? 오늘의 삶이에요. 이 대답은요, 우리의 입술만으로는 못해요. 내 삶이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제까지 몰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그때 할 수 있는 당당한 대답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것은 이 사랑이 넘쳐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아울리지 팀이 계속 나가는데 저게 돈하고 어떤 휴가의 일정하고 뭐 자기의 의지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요, 못 나갑니다. 돈이 충분해도 휴가를 충분히 낼 수 있어도요,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은혜가 없으면요, 못 나가요. 근데요, 누구는 돈도 없으면서 시간도 별로 없으면서 나가요. 왜요? 사랑이라는 마음 때문에요. 내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좌표가 어느새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어쨌든 행복하다. 어쨌든 좋다. 갔다 와서도 생각할 겁니다. 정말 잘 갔다 왔다. 내년에는 언제 갈지 저 꿈이라도 미리 들자. 뭐 이런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같은 팀으로 같이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는 진정한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또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편한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편하다면 앉아서 하시고 또 일어서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일어서서 자유롭게 드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정말 폼나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진로의 문 앞에서 무너지고 업무의 벽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할 때는 또 다른 또 더 큰 상처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돌리십시오.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마스터키를 돌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사역 순모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감정과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학업을, 일을, 사람을, 꿈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사랑의 마스터키를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파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의 마음, 사단의 계략이 보여지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명령하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최고의 마스터키, 최고의 아이템을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 더 많은 권력과 위치와 힘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을 알면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착각에, 세상의 착각에 우리가 마음을 둬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의 사랑과 순종의 이 메시지를, 이 마스터키를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하나님 단순히 꿈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마스터키를 올리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참아야 되는지, 내가 직장의 일을 경험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사랑의 마스터키를
그 십자가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존재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비교, 시기, 질투, 미워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보여지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최고 행복을 누리며 살며 또 나눠주며 퍼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행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이 사랑을 만끽하며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허리를 붙들어 주시고 꺾인 무릎 위에 힘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고아는 아닙니까? 팔로워 수가 점점 늘고 카톡의 목록도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이 아픔을, 이 눈물을, 이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진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대상 존재가 없진 않습니까? 괜찮지 않은데 그저 괜찮은 척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괜찮아라는 가면을 쓰고 앉아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수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인생의 좌표를 올려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참 의미가 보여지고 또 해결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다라는 이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이 이끌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외로움의 이유, 이 슬픔과 고통의 이유 세상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며 찾사오니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나가오니 나를 고아처럼 두지 마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이들을 영적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이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의 눈물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슬픔에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선택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그 좌표를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두며 살아가는 진정한 당신의 백성, 이 안에 성령이 구하고 성령 안에 우리가 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인생, 행복의 인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버리지 마옵소서. 입술이 둔한 자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를 위해 성령님 대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한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에도 다 용서하시고 값없이 주시고 한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 당신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거짓된 가면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한탄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결단하며 솔직한 심정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거룩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낙을 흘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 그런 참된 빛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떠나는 인도네시아 팀들,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내 팀, 해외 아울리치 팀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대청 가운데 선교의 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팀이 되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나가는 진정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일본 아울리치 팀들, 그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준비된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국내팀, 해외팀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청 아울리치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의 명령, 하나님이가 붙들며 나갑니다. 너희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원팀의 영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는 이 한 팀의 영성을 통해서 이곳 대청 가운데 전개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일본 아울렛 팀들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일본 땅 가운데 우상들이 떠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준비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뿌리
우리가 시작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도네시아 팀, 또 국내 팀, 해외 팀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팀원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후원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의 문제, 학교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컨디션들을 최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액션 식구의 영성을, 액션 식구의 바람을, 선교의 바람을,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대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바람이 일선을 넘어 한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세우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진군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당신의 모든 세자들로, 당신의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 와라 보내셨는데, 우리는 정말 삶의 본질은 잊은 채 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스터키를 내버려둔 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에, 성공에, 사람에, 그것에 기대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더 구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며 하면서도 도대체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며 그저 울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은데 그저 견디며 괜찮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인생의 좌표를 전혀 초점을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마저 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마스터키를 늘 손에 들고 늘 모든 관계의 문제, 문 앞에, 일들 앞에 넣고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의 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떠나고 또 시기, 질투, 미움의 사단의 계략이 보여지고 싸워서 이기는 영적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누림으로써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쳐 흘러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역과 순모임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더 큰 사랑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고민의 이유, 선택의 이유, 또 여러 가지 본질의 이유, 세상에서 찾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진정의 사랑의 인생, 행복의 인생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청 공동체와 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아울리치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가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오니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승리의 이름인 것을 선포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가 누구이신지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치를 통해서 이 웹 공동체가 더욱더 선교 공동체로 일어나는 진정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